온전히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고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예배를 드시는 교회도 원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그리하는 바람에 나아갈 시간 되게
보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 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저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곳에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만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도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임용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흐문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산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합당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 받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하심을 깨달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아픔에서 나음이 있게 하시고 궁핍에서 풍요롭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하신 담임 목사님 항상 간과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흡양을 주셨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아들 자우로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은 꼭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모전, 여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딸도 꼭 닮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습관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어쩌면 이 걸음걸이까지 똑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자식을 보면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들 중에 닮은 것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같기 때문이에요. 왜 닮아가는가? 그 이유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이고 또 늘 항상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식이 부모님을 가까이 보고 배워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절로 닮아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명언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을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자식의 내면에는 부모님의 기질, 부모님의 성품, 부모님의 성량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보더라도 야, 이것은 내 자신이 싫다라는 기질, 성품, 성향들이 다 하나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그 성향이 그대로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성향을 내 자식이 나를 본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닮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했건만 그 성향 그대로 자식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해요. 자녀는 나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해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인생을 어느 정도 파기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이의 믿음의 수준, 내 아이의 삶의 모습, 내 아이의 말과 행동, 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해 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월을 낭비하거나 주어진 일에 얼렁뚱땅 넘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본받기 전 우리 모습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대로 따라가며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후배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선배들이 물려준 섬김과 이 봉사의 모습을 전수받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승할 때, 그때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때 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의 선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그들을 섬기며 베풀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져요. 신앙의 선배는 야, 내가 선배라고 위에서 대접받기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질책하고 또한 비판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선배는 더 좋은 모습으로서 후배들을 섬기며 베풀 때 그때 신앙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전자전, 모전여전,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거울이다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그 흉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보여야 할까? 여러분, 첫 번째, 이삭의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와 위기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어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찾아왔었는데 지금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았어요.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왔고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기근을 뜻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중해 해안 지역, 약간의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땅은 사막이에요. 지금도 1년 강수량이 20mm 미만, 비가 내리지 않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다가 동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이 사막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이 가나안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척박한 삶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막에서 척박한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음물이 말랐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지금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한지를 예레미야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근은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찾아왔던 그 기근, 그 흉년이 지금 이삭의 시대에 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넘기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 말씀은 이삭으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축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 저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그 아브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후로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이삭은 참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아사 직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살자니 이 땅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니 이 땅에 머물러야 되고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이삭은 갈등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또한 불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랄 땅이에요.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만 실제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블레셋 왕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이삭은 당시 이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 경계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자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저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카멜레온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일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 속에서는 세상 문화와 세상 환경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출세를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 경계,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 경계 거주함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는 나의 부족한 삶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주일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즉시 뭔가 우리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뭔가 확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불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괜찮더라, 이래 살아도 괜찮고 저래 살아도 괜찮더라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읍에 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흉년이 왔을 때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해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흉년은 자연 현상으로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워지면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직장이 어려우면 저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에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첫 흉년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위기는요, 흉년보다 기근보다 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어리석고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근을 피하고자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부둥 쳐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생고생하고 큰 위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지금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 때문에 이삭은 심히 두려워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 그랄에서 잠시 피했다가 애굽에는 기근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삭은 문제를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거주하라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흉년이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흉년을 극복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훈련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흉년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풀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 때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러지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세상으로 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흉년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된 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큰 은혜,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 흉년은 상황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이 흉년은 윤택한 시간이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왜 흉년이 들게 되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들게 하셨는가? 흉년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삭,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삭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상황을 모두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의 위기 속에서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자신과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만 있으면 그냥 묵묵히 참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 자녀들이 있어요. 식솔들이 있어요. 이 가족들을 그냥 굶겨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너무나 갈등이 심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만, 만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약속하신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래 머물면서 위험이 찾아왔어요. 기근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날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인다라는 소문이 이삭을 심히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상한 장깨를 피웁니다. 결국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를 자신도 다시 재반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과거 100년 전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고자. 그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누구라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말해요. 근데 100년 후에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이 때에도 똑같이 그 상황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날 왕 아벨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자기 살자는 거예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장깨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런 먹고 살자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을 추구하며 세상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속인 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전자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은 바로 탄로가 났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리하여 그날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너가 누이라고 말했느냐라고 추궁해요. 그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를 빼앗거나 이삭을 죽일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오히려 자신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어 살았기 때문에요. 또한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 세상에 대하여, 흉년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삭은 이미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은 결국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흉년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면,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면 이 흉령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절대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흉년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경과 고난 앞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적 의지하며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절대 여러분 세상 찾아가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도 또한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이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며 세상 쫓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러 그 약속의 맞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생의 모든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안 그러면 두려워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 쫓아가며 자존학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이 시간 우리 영경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며 인물을 아파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낙심하며 하나님 영장하며 살아가는 영산의 모든 자들 시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버릇이어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브라함이, 왜 그의 아들 이삭이 형님이 찾아왔을 때 애굽, 왜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때에 주의 도우심, 흉년의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41주일 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상교회를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1교구 성도님들 특순이 되어집니다.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는 4여전도회, 6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마지막 행사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새해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 토, 주일까지 있습니다. 한남로에 여전대인 앞에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님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찬양 축제를 또한 이렇게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주마다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 축제는 9월 17일 주일 원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휴가 우리 한현재 목사님 다녀오게 되겠고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되었지만 그렇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 성도님 눈물과 땀과 시간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도록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리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이 나와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전 아름답게 청소하신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이혼 집사님과 우리 전호 집사님 축복하시고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님 늘 동행하시고 그 글을 인도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분들 좋은 직장 습관되어 뽑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산의 기업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라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 있게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사오니 그 이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 축복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만 한우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거나 시험 당하는 성도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림 목사님과 삶을 축복하셔서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드시며 잘 주무시며 가정에서 예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한 사람 더 지치가 쓰러지는 영선의 손들을 없게 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주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영상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